우리 기초교리가 1, 2로 되어 있고요. 지금 기초교리 2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마지막, 24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일들. 어떤 마지막이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휴거가 되면 교회 시대가 끝난다 그러는데요. 그걸 조금만 미세하게 본다 그러면은 휴거가 되기 전에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 그게 휴거라고 보면 교회 시대는 거기서 끝나죠. 그러나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나중에 쫓아 올라가요. 그 순간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그 시간적으로 몇 분 전인지 한 시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그 전에 이미 교회 시대가 끝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이 기초교리 2의 마지막 주제로서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번 잘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영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일러줘서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은 이미 과거의 것을 쓴 역사책이 아니라 향후에 있을 이야기들을 쓴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구약이 예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먼 과거의 옛날 일을 되새겨보는 일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구약이 쓰여지는 그 시점에는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쓴 것들이 많은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지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인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걸 미처 모르고 선지자는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어떤 제사의 많은 그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동물을 잡으려니까 잡고 피를 어디다 묻히려니까 묻혔고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지 모세는 몰랐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4,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그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것이 그거였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그 예언한 것이 다 틀렸다 그러면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약 800가지의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300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 약 BC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예언의 글들이 BC 400년 전까지 계속 이어졌고 그게 48가지인데 그 48가지가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장한 나무들을 보면 그 나무들이 큰 만큼 그 밑에 뿌리도 엄청나잖아요. 제가 그 열대지방의 나라를 한번 가봤더니 진짜 위로 자라나는 그 나무의 그 둘레가 성인이 두세 사람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잡혀요, 손가락에. 근데 그 밑에 오랜 세월 동안에 흙이 다 파헤쳐가지고 밑에 뿌리들이 있는데요. 뿌리들 자체가 나무야, 그냥. 얼마나 굵은지요, 뿌리들 자체. 우리 전봇대보다도 굵어요, 굵기가, 뿌리들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과거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실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시신이 어떻게 될지,
그죠? 또 미카가처럼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그런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니까 이미 구약 시대 지났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미 2000년이 지났고, 그럼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 휴거,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재림. 우리와 재림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 재림이 있어야지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마지막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그 마지막 일들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성경이 과거에 말씀되어진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의 일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뒤, 2년 뒤 내 생활이 어떻게 될까? 내 아이들이 어떻게 클까? 또 나 자신은 어떻게 변할까? 그 전혀 우리가 1년 뒤, 2년 뒤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 대환란의 일들과 천년왕국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과거의 일들이 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미래의 일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믿음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과거의 일을 믿지 못하는 자가 대환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누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그죠?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과거의 사실을 일러주고 미래를 아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건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 우리가 보통 들림을 받는다 이런 용어로 쓰죠. 들림을 받는다. 이게 영어로는 랩처다 그래요. 랩처. 영어로는 랩처. 우리가 한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랩처는 낚아채 올리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은 이제 낚시들 많이 하시면 그렇지만 탁 낚아채잖아요.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쫙 밑게 물면은 요 순간에 탁 낚아채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스스로 나 잡혀야지 그리고 하늘로 뛰쳐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가 붙잡힘을 받아서 위로 올라갔다 이 뜻이에요. 그걸 영어로는 랩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한자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휴거는 뭐예요? 끌어당겨서 올려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죠. 무엇인가가 위에서부터 낚아채든 끌어올렸든 그 힘을 발휘하면 그 힘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는 자기가 엔진 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목덜미를 잡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끌려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올라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지만 그 나머지는 끌려 올라갔다. 성경은 이 휴거의 날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날이니까 데이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데이와 타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언제 그 순간이 닥칠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휴거파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정확하게 데이 또는 타임, 날짜와 시간을 자기는 계시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하게 그 날짜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자들을 현혹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그런 교리로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였죠. 잘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장립 같은 사람들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제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올라갈 준비만 하면 되죠. 왜 그 사람들 재산을 다 해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라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다 바친다는 건 자기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 문제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휴거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진절머리 내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신과 똑같은 것이에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올라간대. 그러다 또 다 세마포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다 하얀 치마 입고,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하얀 치마 입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솔레지고 방석 들고 휘두르고, 그러다가 결면쩍게 머리 긁으면서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휴거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구원파 때문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자만 나오면 구원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만 얘기하면 무슨 큰 이단들 얘기하는 거죠. 교회 얌전하게 다니면 되지 무슨 구원 얘기하고 무슨 영접이라는 걸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구원인데 무슨 영접, 그들이 듣기에는 아주 불쾌한 용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휴거도 성경적인 용어고 구원도 두말할 나위 없고 영접도 반드시 해야지 될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회에 많은 문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그 용어 쓰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점잖게 어디 천주교처럼 점잖게 벨소리 은은한 데 가서 구원, 영접, 뭐 지옥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다니는 거, 그 정도는 용서하지만 흔히 말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 마귀의 수작인 것이에요. 지금 이제 구원파 문제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구원파와 가서 뭐 썩었느니 뭐가 발견됐느니 그런 얘기 나올 때요, 길거리에다 이게 그림판 걸고 서 있으면요, 지나가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가 설명하기 바빴어요. 되려 그럴 때는 거리 소리가 안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그 정도로 심각했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구원은 엉터리 교리로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시킨 사람들 때문에 이 휴거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서부터 그 자신도 휴거를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이에요. 바로 그 구절에서 사도 바울도 순서를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그 다음에 살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곧바로 뒤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우리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도, 나도 그것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은 너무 잘하는 구절이니까 넘어가고,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 당연한 말이지만 13절에 잠든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된 몸. 그러니까 우리 주로 영광된 몸 이런 표현을 쓰죠. 영광된 몸. 그 영광된 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았고, 또 나이가 들어도 많은 질병 가운데 어렵게 살았을지 몰라도
다시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된 몸으로서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죽은 자들은 우리가 죽어서 멸망의 길 또는 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잠잔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13절에 보면 다른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다. 오늘 내 옆에 자기 아내가 잠자는데 죽는 어떤 이별이야. 그럼 슬프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당연히 우리는 얼굴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잠든 자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다. 근데 간혹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가정의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모든 자식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어쨌든 다시 하늘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약간의 이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집안에서 서로 세끼 밥 먹고 같이 살다가 어쨌든 당장 이별하게 되면 슬픈 마음이 있는 거죠. 죽음 때문에 영원히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갔을까 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잘 잤어? 밥 먹어? 일어났어? 뭐 이런 얘기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슬픈 것이죠. 근데 이제 장례식장 가면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기뻐해, 그냥. 기쁘면 기쁠 수도 있겠지만, 기쁘면 기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위로의 말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면, 그건 좀 오바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몸이 어떻게 되냐. 지금 말한 세 구절은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부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냐. 영광된 몸이다. 얼마나 기뻐요. 그 영광이라는 그 용어는 우리가 삼위일체 이 세 분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용어잖아요. 영광이라는 말을 아무나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 같이 변모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 같이, 그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죽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내가 변해서 누굴 봐요? 또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죽어서 지옥에 갈 자들을 상상할 수 없는 용어인 것이에요. 그렇죠? 영광된 몸인데 그 영광된 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다. 점점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다.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이래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스러운 몸, 그것이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지금에 이렇게 뭐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썩어져 없을 이 몸에 그 많은 돈과 정성을 다 들여야 되는, 그래야지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된 그 모습까지도 주어지는 그런 몸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의 몸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는데 이 영광스러운 몸을 바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천년왕국에선 잠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살고, 그렇죠?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우리는 같이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맛을 보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앞길이 탄탄하게 열려져 있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뭐 질병, 재정, 어떤 인간관계 골치 아픈 문제, 그것 때문에 낙오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근데 이건 제3자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는 이런 소망을 내 귀로 들었고 내 마음판에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마음판에 순수하게 믿은 자와 그냥 잘 살면 좋은 일이 있겠다고 지금 하는 거겠구나 하고 혹시 그냥 약간 흘려버리는 자, 또는 처음부터 그건 너네 그 예수쟁이들끼리 하는 얘기지, 그 마음판 세 가지 중에 어느 마음판이냐는 것은 제3자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의 행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린 24시간 똑같이 살고요. 다 비슷해요. 다 직장 나가야 되고, 그죠? 전염병 터졌다 그러면 다들 마스크 써야 되는 어떤 입장이고, 살다 보면 부러지면 병원 가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어디 쫓아다녀야 되고, 사고 치면 또 쫓아다녀야 되고, 그건 다 똑같은 생활 속이에요. 똑같은 생활 속에서 누구의 마음판이 순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짜 그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걸 알아들은 자가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자기 모습이 바뀌는 것이다.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 이렇게 지금 세계 구조를 따라서 내가 이런 존재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휴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일러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경건하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볼 때까지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하는 게 뭐예요? 헬스클럽 가고 좋은 영양식 먹고 좋은 문화적인 책자나 어디 음악회 가서 좋은 음식, 좋은 어떤 그 문화적인 환경을 누리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준 말씀에 따라 너희 삶이 죄로부터 성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경건하게 살 것이냐. 그게 의잖아요. 결국 그게 의거든요. 얼마만큼 경건하게 살아서 세마포 옷을 너희들이 얼마만큼 잘 짜입고 나를 만날 것이냐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의 그 성도들의 의는
이 땅에서 누가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구청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서울시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줘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 나에게 걸쳐진 옷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 나에게 걸쳐진 옷이 어떤 옷일까를 생각하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에 100% 연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심각하면은 주일날 경배 나오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심한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왜? 교회 나가는 그 시간에 직장일 잡고, 교회 나가는 그 시간에 자기가 휴식을 취하고, 교회 나가는 그 시간에 사회활동하면서 자기의 어떤 인맥을 넓히고, 그래서 자기 수입이 더 많아지고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흔히 말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이 글로 빠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변모될 때,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먼저 죽은 자나 잠든 자나 또는 살아서 불림을 받은 자나 어쨌든 휴거돼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던 사람들은요, 이미 그 혼이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 그와 잠든 자, 셋째 하늘에서 잠든 자, 그 혼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의 그 혼은 셋째 하늘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교회 분들은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 4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휴거예요. 그죠? 이거를 재림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으로만 표현한다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공중재림은 그냥 휴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상에 오신, 그건 지상재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접점이 어디냐? 이 땅, 바닷속이 아니라 공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공중 재림과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상 재림은 기간이 차이가 갭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의 갭이 있어요? 네? 몇 년이에요? 휴거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그 지상재림하고는 갭이 있어요. 시간차가 있어요. 그게 얼마예요? 네? 7년이죠. 왜? 휴거가 일어나고 살아서 다 부활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휴거돼서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지만 이 땅은 곧바로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대환란 기간이 계시록 19장에 의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그 기간까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년이다. 그냥 그 기간으로 본다면 지상재림과 공중재림 그 사이에서는 7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제가 감리교를 한 9년 다녔고요. 장로교도 한 몇 년 다녔죠. 한 5, 6년 다녔죠. 그리고 또 감리교도 분당에 있을 때 3년인가 다녔고, 그리고 춘천에 있을 때 그때는 그 기독교 침례회라는 데인데 거기도 6년 동안 다녔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게 감리교, 장리교, 침례교 그렇게 다녔어도요. 사실은 배워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휴거라면 휴거, 공중재림, 지상재림은 지상재림, 대환란 때 메뚜기 같이 흉측한 것들이 나오고 별이 사라지고 다 강물이 피로 변하는구나 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그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쉽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요. 목사들 자체가 설마 이런 일이 진짜 어떻게 일어나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못하는 데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파를 다 떠나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지금 다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환란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휴거도 왜? 하도 뉴스에 이장님 때문에 소식이 나니까 목사들도 휴거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지옥 얘기하기도 싫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휴거나 구원이나 영접이나 그런 용어가 이 가짜들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용어로 변했지만 이 용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그죠? 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엔 영접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빨리 예수님 오십시오라는 건 뭐예요? 빨리 우리 올라가고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올라가고 싶습니다는 우리의 소망이 담긴 용어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휴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언저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몸으로 그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된 형상으로 세계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기쁨 후에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 이 고난과 슬픔, 애통함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무능력함으로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낙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